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83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에이? 오 주여, 나를 배경음악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편 51편입니다. 51편 838페이지 839페이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산을 행하시고 그때에 주께서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로 친다 그러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순절인가? 부활주일 하루 전날까지 그때 40일을 치는데 6번의 주일이 끼어 있는데 주일을 빼고요. 그럼 맨 처음 시작이 언젠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게 되면 2월 18일 우리가 설 하루 전날, 설 연휴의 첫날이 이번에 사순절 기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0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교회들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순절 40일간 동안은 그 주 안에, 그 40일 안에 고난주간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도 있고요. 그런 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교회들마다 금식과 특별 기도, 경건의 훈련으로 그런 기간으로 많이 삼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 홍수 때 밤낮 며칠 동안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정탐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해가지고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치게 되면 40일이간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후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며칠이었습니까?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40이라는 숫자를 정황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종합해서 비교해 볼 적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을 통한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생각해야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절제하며 금식하며 깊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은 이번 이런 기간 동안에 TV도 절제하자, 예, 오락도 절제하자, 놀러 가는 것도 절제하자. 과거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는 육고기를 이 기간 동안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돌아보게 되면 나 위해 살았고, 예수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돌아보게 되면 나 자식만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본다 그러면, 어쩌면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을 때 나타났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자기는 대대손손이 목축하는 집안에 태어나는 목동이었는데 나를 하나님 왕으로 들어서시다니. 다윗은 가끔 자기의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루는 다윗이 왕궁을 거니는데 가까운 집에 우리야 장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요. 그 장군의 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저녁 시간에 왕궁을 거리는데 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뿅 갔습니다. 그 여인을 불렀는데 도무지 끓어오르는 음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과 하룻밤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덜컥 얼마 지나서 아내를,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물론 그 아내의 남편 장군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내를 불러다가 잠을 자는데 덜컥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퍼진다 그러면, 이 소문이 퍼진다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찌 왕인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수많은 소문이 난무할 것이니까 다윗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야 장군을 특별 휴가를 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장군을 죽여야 되겠다. 장군이 죽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간통죄입니다. 간통죄라. 우리야 장군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들으니까 너 전쟁에 대해서 너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 며칠 동안 집에 가서 쉬어라. 예, 했는데 다음날 다윗이 자고 나니까 그 다윗 궁 안에 우리야 장군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 집에 안 가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린 우리 친구들 때문에 깊이 말은 못하겠지만 다윗은 계산이 있었어요. 우리야 장군이 다윗이 불러다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그 밤에 아내하고 잘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러면 아기를 가졌는데 누구 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야 장군 애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윗의 판단으로는. 그런데 보니까 우리야 장군이 집에 안 돌아갔네. 왜 안 갔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왕의 부하들이 오늘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을 자겠는가? 잘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뭐라 씁니까? 그 지금 군대에서 제일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그 장군에게 편지를 가서 보여줘라. 우리야 장군의 손에 편지를 지어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편지를 가져오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져오는 사람.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전쟁의 최일선을 내보내가지고 화살 사격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활 맞아 죽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내보내고 너희들은 빠졌다가 그놈만 죽으면 이상하니까 다른 놈도 몇 놈 죽게 만들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내서 너희들은 빠져가지고 그 장군을 죽게 만들어라. 우리야 장군은 며칠간 특별 휴가를 받았다가 편지를 딱 들고 돌아왔다고 요압 장군에 보고합니다. 편지를 딱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을 여러분 창으로 찔러 죽인 자가 이 요압 장군이잖아요. 예. 조금 말을 덧붙인다 그러면 이 요압 장군이요, 서슬이 버른 사람입니다. 백발이 휘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군 앞에 누구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적에 이 요압 장군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옛날 여러분 용의 눈물 보셨습니까? 용의 눈물에 마지막에 그 이방원이가 뭐를 하나 던집니까? 살생부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하나 던집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는 죽이라, 누구는 살리라. 해서 그 들어가는 명단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편지를 다 받았던데 손을 벌벌벌 떨어.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준 그놈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요압 장군의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을 왜 죽이라고 하지? 왕의 지엄하신 명령이란 꼼짝 못하고 이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내서 활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령을 통해서 듣지요. 이 소식은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야 장군 아내 밧세바한테, 다윗이 함께 잠을 잤던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여자가 울지요. 여자는 그렇지만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누구 애입니까? 다윗의 애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이제는 뭐 해도 됩니까? 다윗이 결혼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여인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장군은 죽었으니까 이 아내 밧세바, 여러분 이 밧세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예.
성경을 저나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목욕하게 되면 왕이 돌 것을 제가 봤을 때 알았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추측할 수는 있잖아요. 예? 자기 집 옆에 왕이 삽니다. 왕이 며칠쯤 되게 되면 여러분 골프를 친다거나 또 제가 하는 말도 헷갈리겠을 때 다윗이 골프를 쳤나 이런 말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예.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예? 아도니아를 제끼고 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어느 날에 누가 딱 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잖아. 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엄청난 부잣집이 있고 엄청난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양이 수백 마리 있고 이 집은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왕이요 그 얘기에 쑥 빠져듭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수백 마리 양을 키우는 그 집주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한 마리 양을 키워서 겨우겨우 젖을 짜서 살아가는 그 집에다가 양을 빼앗아 와서는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집의 양은 한 마리도 손도 안 대고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이 벌컥 화를 냅니다.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할 때 선지자가 말합니까? 그게 너야. 딱 그럽니다. 다윗이요 바들바들 떱니다. 바들바들 떨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네? 그렇게 간악했던 사울 왕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것을 다윗이 잘 알거든.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주인의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아 주었고 이 주인을 사울을 말합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한 번만 저랑 찾을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을 꽂아두시고 예. 사무엘하 11장 12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11장 479페이지 480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예, 쭉 나옵니다. 11장은 예, 이제 우리야 장군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11장 26절 예, 사무엘하 11장 26절 26, 27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 그만 아직 덜 찾으셨는가 보다. 예, 사무엘하 11장 26, 27절 저랑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악하다고 말씀하지요. 자, 그 다음 12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다 두고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7절 8절 자,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시작. 나단이 나단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너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줬다. 아내 1명 2명도 아니고 사울왕이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 그 사울왕한테 많은 처첩을 두었는데 다 너 품에 주었다. 그의 딸도 주었다. 그리고 네가 더 필요한 거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너의 충성스러운, 아니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 장군을 죽여? 이놈, 내 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어제그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법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간통죄 없다는 법이 정해졌습니다. 이 법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죄를 적용하면 다 잡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예? 서울 시민들이 다 잡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몇 년 전에 우리 그런 유행이 돌았습니다. 유부남한테 당신 애인 있어? 이게 유행이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간통죄를 걸면 다 잡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관 7명 가운데 2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이 2사람만이 반대.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틀렸으니까, 이것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간통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약속은 누가 깹니까? 우리 쪽에서 늘 깨지요. 다시는 주여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겠다, 다시는 더러운 것에 내 입에 대지 않겠다, 내가 수도 없이 약속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일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네가 스스로 살아갈 때, 말씀을 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너가 죽일 놈이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털썩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이요, 10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보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순간 다윗을 빠져나가니까 다윗한테 세상에 제일 더러운 음욕이라는 죄가 들어왔어.
몰락 바로 직전까지 가게 만듭니다. 야,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간통죄를 짓든 상관할 바가 못 되겠지만, 아니, 그것도 우리가 상관할 바지요. 예, 저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것이 정말 더럽고 악한 죄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우리의 아내, 자기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죽습니다. 태어나서 그날 밤에 죽어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범죄 중에 죄를, 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지요. 예? 범죄 중에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의 귀를 다 막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감히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해서 2025년은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 딱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결. 예, 거룩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왕이 되어서 앞에 요단강을 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벌벌벌 떱니다. 왜요?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과 맞대해서 하나님과 말씀 나눠본 적이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맞대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러니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 물론 영광이 임하는 것은 보았지요.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았지만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여호수아가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 왜요?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알잖아요. 왜요? 홍해를 건너봤잖아요. 홍해를 건너본 사람이다고.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쯤은, 여러분, 강과 바다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이 넓을까요? 바다가 넓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 요단강 강물이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홍수가 범람할 때입니다. 강물이 뚝까지 넘치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강 건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닌 것이, 이것이 자기한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어, 그때 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건너자. 이것을 건너기 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거룩해라는 것이. 사흘 기간을 줄 테니 너희들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는 거야. 거룩해라. 성결해라. 그리해야,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축복을 이 안에 채울 것 아닙니까? 2015년 우리에게 해가 밝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받았어. 성령이 떠나지 않게 그것은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그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어제 내용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다는 거지요. 일사가고. 모든 사람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어렸을 때 죽어서 우리가 슬퍼하고, 또 어제 제가 또 늦은 시간에 저 구포에 있는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한 손녀애가, 우리 윤주 나이쯤 됐을까? 손녀가 서서 우는데 막 내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예.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어머니인데, 막 손녀가 애가 우는 거예요.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냥 저도 눈물이 납니다. 예. 그래 돌아왔는데 참 돌아올 때 막 비가 와서 참 힘들게, 예. 눈물인지 빗물인지 참 힘들게 전 돌아왔습니다. 예. 영상을 보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는데 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연습이 없다고들 그런 말들 하지요. 우리 한 번 예수 믿는데,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우리 예수 믿어야, 예,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간통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아기를 죽여버립니다. 예. 다윗이 더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죽는데 다윗이 더 미치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날부로 애가 죽고 나니까 그날부로 금식을 끊습니다. 슬픔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다시는 never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는 날 동안 다시는 그 음욕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015년) 벌써 2달이 갔어요. 예.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가 왜 이리 잘 가는지요. 예. 제가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예, 첫날에는 많이 오셨습니다. 예, 둘째 날은 조금 덜 오고 또 그 다음날 조금 덜 오고, 예,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교회까지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그러면 그때 나 멀어서 못 가, 기도 나고 싶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시간 일어나서 교회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라고 쳐달라고 해드릴 테니까, 저도 인정할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결해지는 방법이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 이 안에 거룩해지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근데 방법이 2가지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잘한다? 아닙니다. 예.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성결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교독하려고 하니까 김현수 목사님 올해는 말씀을 전체 합독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수요일날 성도들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같이 읽자. 예. 집에 있으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뭐냐? 말씀을 자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되겠지요. 기도 집에서 잘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이 한 해 성결해서, 저는 다른 해와 남다릅니다.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남다릅니다. 저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게 하나님 도우실 것이고, 왜냐하게 되면 내가 더욱 거룩해지려 노력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은 내가 지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으니 이 안에 정말 천하 여러분들이 성결해서 주의 축복이 나에게 찾아왔을 적에, 아,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려면, 천하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 어떤 분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야만 부흥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해야 됩니다. 피 흘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들 보내달라고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저와 함께 전도해서 주의 전이 가득 차는 여러분 1부 2부로 예배를 나누고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예배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나가나 있으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사가고 한 번 사람 죽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피토하는 설교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일할 수 없을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결의 마음을 주시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였으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한 해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신앙이 건강해졌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니 자연히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 했지만 혹 내가 그것을 떼어먹는 악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라 그러면 11조 주의 것임을 내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혹 아버지 없어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여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꾸고 다닐지 모르나 불과 얼마 가지 않아 그 꾼 것을 배로 나누어 주고 갚아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는데 일꾼 없어 일 못하고 물질 재정 없어 일 못한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업이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손이 더욱더 풍성한 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